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홍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이제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서 또 가르치고 있고, 또 토론토에서 우리 목사님 벌써 한 15년여 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오래 전이지만 또 이 귀한 연으로 우리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이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정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하게 이 다음 세대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오늘 제가 부탁받은 주제가 미래 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나눠야 될까 처음에 살짝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내용들을 또 잘 전하는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좀 띄워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이런 피곤한 토요일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제목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보를 통해서나 이 제목만 기록해 두시면은 그때 그 주제가 그런 것이었지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읽어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땅 끝으로 나아가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목회. 네, 새로운 땅 끝으로 나아가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목회.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목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을 때, 일단 이 제목으로 준비는 했지만 좀 세 가지의 수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계신데, 이 세 가지의 제목을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목회, 이렇게 되면요, 나는 다음 세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 아닌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나는 다음 세대가 아닌 것 같다. 네, 청소년, 청년에서 들면 안 됩니다. 네. 예.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다음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지금 세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이제 내 얘기는 아닌가 보다. 나는 지금 세대고 다음 세대는 나중에 얘기인가 보다. 우리 어린 청소년, 청년들의 얘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실 때에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가거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아직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세대가 그냥 다음에 올 미래의 세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세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네, 동시에 나는 다음 세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이기도 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첫 번째 수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수정해야 되겠군요. 두 번째는 이게 미래 목회가 오늘 주제인데, 목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죠? 미래 목회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만 남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래 목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을까? 목회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ministry라는 말인데, 이 ministry라는 말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 영어권에서는 실제로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님들도 들어가고요. 우리 신성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 가정 연계할 때 그 가정의 부모님들도 신앙교사로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목사님이 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도 목회 현장에서 어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님들의 얘기라고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목회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 수정할 것은 미래라는 말입니다. 미래. 자, 미래는 왔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안 왔을까요? 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미래는 왔다. 이미 와 있다. 지금 누가 한 명이 딱 손들었는데 누가 손든지 아세요? 우리 친구 몇 살? 7살. 7살 친구가 미래는 왔어요. 지금 미래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이런 데는 우리 대한민국 공통으로 보면은 두 손을 들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느 하나만 들기는 좀 그렇죠. 미래는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정말 똑같아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보면 미래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전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면서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주셨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제가 나눌 미래 목회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니 오늘 미래라는 말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한이라는 말을 저는 좀 수정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건요, 위하는 사람이 있고 위함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라는 말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는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직 이제 나중에 자라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오늘 보셨잖아요.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교회를 멋지게 섬기고 세우는지 보셨죠? 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신성교회 미래 목회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종합판이 새로운 땅 끝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저 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전체 제목입니다. 시작. 새로운 땅 끝으로 나아가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목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까지 남양주시 와부읍이라는 곳에서 제가 전철을 한 3번 타고 왔습니다. 예, 저는 지금 주중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사역하는 또 교육 총괄 목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왔는데요, 오늘 미아사거리 역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시장을 관통해서 오는데 저기서 많이 본 그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요, 지금은 이제 약국으로 변해 있는데 여기 지금 신성교회 앞에 지금 시장 있죠? 예, 시장에 이렇게 미아 사거리에서 오다 보면 이렇게 시장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GPS를 보고 큰 길로 오지 않고 시장으로 왔어요. 왠지 그렇게 가라고 안내를 안 했는데 제 발걸음이 그걸로 옮겨지더라고요. 그 약국이 어떤 자리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산 곳이었어요. 그때 성음악기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타 팔던 데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건물을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야, 저의 고향 동네에 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페이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오늘 이제 미래 목회에 다른 말, 이미 수정을 좀 해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교회 교육 현장, 교육 목회 현장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텐데 이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익숙한 광경들도 있지만은 낯선 광경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느낀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건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약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때의 기타를 산 덕분에 제가 그 길로 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처음에 트럼펫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전 도봉구 번동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때 단독주택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트럼펫을 분다 그러면 집안에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셨던 거죠. 기타 소리가 작으니까 트럼펫 대신, 그리고 싸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를 이렇게 사주셨던 것인데, 그 덕분에 저는 여러 가지 기타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건물이고 예전에 있었던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저의 오늘과 앞으로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원래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다가 출발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출애굽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 말하자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2세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방법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자, 저 사진이 어떤 사진 같습니다. 어떤 사진 같습니까? 좀 잘 보이십니까?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으세요? 이제 힌트가 뒤에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연도는 1983년도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하나 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저 사진에서 저를 찾아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아마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저를 못 찾으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저때 안경을 안 썼거든요. 네. 막 이렇게 찍지 마십시오. 네. 저는요, 저 맨 앞줄에 쪼그리고 있는 한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도봉구 번동의 그 번동제일교회라고, 그게 제 모교회예요.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저 성경학교만 된다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연령대를 보니까 제가 노래 하나로 여러분들을 MZ세대와 X세대 이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지금 저를 따라하신 분들은 이제 X세대 이전 세대고, 저게 무슨 노래일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MZ세대예요. 자,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무슨 노래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교가잖아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침에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사도 흰구름 뭉게뭉게, 어디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아침에 여름 성경학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석을 하고 오전, 점심, 저녁 이렇게 정말 즐겁게 성경학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신데,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옛날에 집들이 그런 연탄 피우잖아요. 그 연탄가스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아침에 연탄가스를 마신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저를 들쳐업고 여름 성경학교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이제 연탄을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네, 막 어지러지라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제가 한때 의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어릴 적에. 근데 나중에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보면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2박 3일의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축제였어요. 동네에서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복음을 들려주는 너무나도 멋진 기회였죠. 자, 아까 그런 그림을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 2024년도 오늘 날짜 시점으로 신성교회의 교회학교를 이렇게 싹 들여다보면은, 옛날에 교회학교 하던 선생님들, 교회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한숨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때는 아이들을 초대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저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이 지역의 교회 학교로 많이 출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지나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교회조차도 나올 수 없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언제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 신성교회의 앞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3, 4년의 시간을 이제 겪고 올해 2024년 본격적으로 이 시기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학교들 또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가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2024년을 맞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뭐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그러나 이 시기에 그냥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방향 설정을 정말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모인 이 자리, 신성교회의 이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는, 이미 와 있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 목회의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마음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아까 그런 그림만 가지고 가면은요,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학교, 여기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네, 여러분들이 계신데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시다 보니까 우리 좀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합니다만 선생님들도 한 해 정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손을 넣고 다닐까요? 네. 언제 교회 학교를 그만둔다고 얘기를 할까 하고 사직서를 만지작 하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성교회는 아무도 없겠지만. 자,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좀 교회 학교를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전의 이유, 과거의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좀 재충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반면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영상도 할 줄 모르고 비대면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교회 학교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혀 뒤바뀐 이유를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왔던 것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음 페이지. 그런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저 왼쪽 위에는 슬기로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고 하는 제가 2020년도에 도란노를 통해서 좀 집필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이라든지 줌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이 교회 학교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담아서 책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는 이 신성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가상현실 공간, 가상 증강 세계를 가리켜서 이제 통칭해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로 구현된 그런 영역들을 이제 통칭해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을 쓰고 났는데 우리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교육부 장로님이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이제 다 읽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이 책의 한 절반 정도만 이해를 하고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세대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메타버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책은 읽었으니까
좀 메타버스를 구경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입구가 어디냐고 우리 장로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메타버스의 입구가 어디죠? 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TV 선전 보면은 이렇게 감기약, 이렇게 물약 선전인데 제목은 제가 말할 수가 없고, 이렇게 딱 마시면서 그 CF 모델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런 선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물약이 아니라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가상 증강현실 세계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다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러면 제가 메타버스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갖고 제가 핸드폰을 켜서 제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을 접속을 했습니다. 앱 하나 깔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그때가 시간이 언제였냐면 주일 10시 반이었습니다. 주일 10시 반. 주일 10시 반은 보통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죠?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주일을 떼어놔서 구별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우리 장로님이 오셨길래 제가 이제 둘이 앉아서 이렇게 앱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 중에 움직이는 화면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 이플랜드라고 하는 공간에 제가 장로님을 이렇게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교회 학교 소그룹 방이 여러 개가 막 수천 개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이 가상세계 현실 속에 있다고 보시면 아주 편합니다, 생각이. 그래서 저도 이제 쭉 들어가 봐서 어느 한 방에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한 40-50명 정도 되는 아바타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모양을 이렇게 딴 또 다른 나, 디지털 자, 이 아바타들이 어느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디밭이 되어 있고요. 뭔가 좀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의자가 쫙 깔려 있는데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요. 한 40-50명 정도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이렇게 교회에서, 오늘 보면은 신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이 현수막이 쭉 내려와 있잖아요. 다음 세대 부흥회 이런 것처럼 거기 가상세계에도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의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딱 들어갔을 때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20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다 아바타긴 했지만 20대 청년들이 주일날 10시 반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디지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내 인생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뭔가 지혜를, 해안을 듣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 장로님이랑 저랑 본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일어났어요.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하나의 우리에게 익숙한 삶인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나아갈 삶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현장이 아니라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누군가 세상의 선생, 세상의 구루들한테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세상의 선생들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겁니다. 정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소명에 대한 문제, 이것을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시대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속에 깊은 필요,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용어로 바꾸자면 영적인 필요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의 목회는, 교육 목회는, 신성교회는 지금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이유와 어떤 살아갈
소명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좀 변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그래도 미래 목회라는 말에 조금 더 어울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의 이 시대를 호모 프롬프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굉장히 급부상했다면 작년부터,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갑자기 AI, 혹시 챗 GPT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뉴스나 이제 미디어 보면은 요즘에 이게 챗 GPT, AI, 인공지능 얘기가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 프롬프트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의 창의력, 이 인간의 창의력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창의력을 이 시대의 기술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그것을 호모 프롬프트,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호모가 이제 사람이니까 호모 프롬프트, 적재적소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삶의 적재적소에서 AI를 잘 쓰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주시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건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 그죠? 영화 캐릭터잖아요. 코믹스 캐릭터이기도 하고,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제 억만장자예요. 빌리언이에요인데 이제 어떤 그 불의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 아이언맨 수트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안에 있는 그 인공지능이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인데, 저 토니 스타크가 저 인공지능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자비스 뭐뭐 좀 찾아줘. 그러면은 뭐 순식간에 뭔가를 이제 기능들을 수행해주고요. 하여튼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자비스는 모든 일을 적재적소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대 초반에 나왔고, 벌써 이 모델이 되는 코믹스는 더 과거에 나왔는데, 이 만화로만, 영화로만 이 회자됐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모 프롬프트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이 호모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AI를 정말 적재적소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린이, 청소년만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 혹시 내가 40대, 50대, 60대, 나는 AI랑 거리가 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혹시 집에서 KT를 쓰는 분들, 저희 집은 KT TV를 쓰는데요, 제가 항상 집에 가면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진이야, TV 틀어줘.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진이가 진짜 진이에요. 진이가 이제 약간 천재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럼 TV가 딱 켜져요. 혹시 나는 그런 걸 해봤다. 야, 저 호모 프롬프트 권사님들 좀 계십니다. 네, AI를 적재적소에서 쓰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어디 길 찾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도 좋고요. 다 좋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AI 시스템들 물어보면은 다 찾아주고 답을 해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요즘엔 더 변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그 오픈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AI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저기 달나라에서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 비행사와 고양이가 농구하는 그림 그려줘. 그러면요, 이거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역시 신성교회는 정말 앞서가셔서 별로 놀라지 않는 덤덤한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저게 그냥 AI가 몇 초 안에 뚝딱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넘겨주시면요, 저게 이제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인데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주고요, 저렇게 가운데 있는 새가 있는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 새의 눈 색깔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AI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딱 그 새의 눈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새는 무슨 종인데
무슨 새라고 말하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 새는 무슨 종인데 눈 주변이 빨간색입니다 하고 다 인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말을 해서 어떤 그 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어쩌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AI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미래 사회의 한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뒤에 드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 하나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죠.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 우리 신성교회의 아주 직면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맨 처음에 제가 힌트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아까 페이지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소멸, 인구절벽, 다원주의, 세속화 문제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걸 갖고 왔군요. 저도 AI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좀 갖고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저는 그 도전들을 그리고 변화들을 구분해서 양적인 도전과 질적인 도전,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적인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도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변화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신성교회가 2019년도 코로나 시작하기 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교회 학교의 숫자와 우리 교인들의 숫자와 지금 2024년도 2월 시점에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줄었는가, 숫자가 얼마나 내려갔는가, 유년부가 얼마나 줄었는가,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얼마나 줄었는가, 이거 다 양적인 변화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질적인 변화나 질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떤 그 중요한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 어떤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이야기 주제를 보면은 대부분은 양적인 도전, 양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우리에게 심각한 변화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좀 줄었대, 헌금이 줄었대, 교회 학교가 줄었대, 성도가 줄었대, 다 이거 숫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민의 영역이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양적인 도전과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2024년 2월에 들어서도 지금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가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저출산 문제 혹은 초저출생 문제예요. 2024년 12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뉴욕타임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칼럼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 날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 제목은 왼쪽에 보여드리는 저 그림과 같은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칼럼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스 검색 굉장히 회자가 되었죠. 왜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이 칼럼니스트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까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요, 바로 그 전주에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그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합계 출산율, 이제 요즘에 합계 출산율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합계 출생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 하면은 우리 이 지금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엄마에게,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자 가정의 문제이다라는 의미에서 합계 출생률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3, 4분기 작년에 7, 8, 9월 달에 합계 출생률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0.7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국가로 접어든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운영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구를 보통 이제 이 합계 출생률이 2.1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합계 출생률이 2.1명이 무너진 때가 혹시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84년이었습니다. 1984년에 합계 출생률 2.1명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나라의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1.3명의 그 기준, 그것이 이제 초저출생 혹은 초저출산 국가로 들어가는 기준이 1.3명인데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1.3명이 무너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2001년도였어요. 2001년도.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가 이미 예견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미래가 앞으로 올 것처럼 막 온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23년 전, 40년 전에 우리의 지금 미래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합계 출생률이 단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학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제가 왔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유년부 초등부 교회학교가 시작되고 제가 축도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11년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해외 사역을 하다가 2019년도 말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만 해도 나름의 포부가 있었어요. 야,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내가 공부한 것들, 내가 이제 목회에 대한 비전들을 이렇게 한번 펼쳐봐야지 하고 막 들어가고, 한 달이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두 달 지켜보다가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교육 총괄로 있었는데 제 역할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뭐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난 오늘 2020년 2월 이 시점부터 나는 위기 전담 목사다. 저는 저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뭐 40년 단임 목회한 목사님들도, 그리고 뭐 오랫동안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겨오던 그분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교회 학교로 나오지 못하니까요,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시절에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정말 이 신방전화 많이 하고 문자 많이 돌리고 생존 문자 막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생존 문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존 문자? 네,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자가 이제 생존 문자예요. 네,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야 돼요. 네, 누구누구야 잘 지냈니? 선생님이 너 보고 싶어. 이거는 이제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살아있으면 점 하나만 보내다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 요즘에 우리 청소년부도 있고 청소년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문자 보내면 답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잘 안 해요. 네, 그러면요, 한 반에 10명이 있으면요,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점 하나라도 보내다오. 뭐 점 하나 보내는데 몇 초나 걸립니까? 근데 그리고 문자 보내달라고 그러면요,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문자를 보내와요. 뭐라고 보낼까요? 점 하나 보내요. 와, 그 몇 초 걸린다고 아이들 금방 문자 보내잖아요, 친구들. 근데 점 하나만 보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점 하나 보고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울어요. 하나님이 이제 살아있는 거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5명은 또 점도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한 선생님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얘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은 다짜고짜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살아있으면 점 하나만 보내다오.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너는 양념치킨이 좋니? 후라이드 치킨이 좋니? 딱 문자를 보냈다 합니다. 그랬더니 수개월간 문자를 안 보냈던 아이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을까요? 네, 후라이드 치킨이요. 딱 보낸 거예요. 점 하나만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던 아이들이 그거 보내준다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후라이드 치킨이요. 문자 본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울어요. 하나님 이제 살아있는 거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의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의력을 엄청 키워 놓으셨어요. 저도 그런 시기에 이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을 하다가 지역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성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 이제 미래 목회, 교육 목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 지역의 인구 통계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남양주시 와부읍의 인구 통계를 제가 10년 동안의 통계를 항상 이제 매달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교회가 좀 다음 세대가 좀 잘, 정말 진심인 편이거든요. 지금이 한 550에서 600명 정도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880명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아이들이 아예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인구 통계를 한 거죠. 와부읍에 지금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봤더니요, 2023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등록 인구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전이었던 2013년과 비교를 했더니요, 0세에서 4세, 지금 저 그래프가 그 수치화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했더니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0세에서 4세가 10년 동안 줄어든 그래프예요. 2013년 대비 25%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담대하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아이들이 25%로 줄어들었다니까요. 지역의 인구가 3,600명이었던 10년 전에 우리 0세에서 4세, 우리 교회로 치면은 영아부, 유아부 연령대의 아이들이요, 지역에 지금 960명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30에서 35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그 연령대의 부모층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소위 30, 40 세대라고 부르는 연령을 봤더니요, 그 부모 세대조차도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부모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거기에 아이까지 낳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25%로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학으로, 그냥 간단한 산수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풀리지 않는 산수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코로나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2023년 그리고 2024년 1, 2월로 넘어오면서 저희 교회 학교 그러면 영아부는 지금 출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봤어요. 자,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손주를 둔 부모님들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실 텐데, 자, 1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 영아부의 출석 인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학적으로 산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25%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4분의 1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상식적이잖아요. 10년 동안 영아부 인구가 출석 인원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지지난주에 제가 영아부 앞에 갔더니요,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발장이 부족한데 신발장 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고민이 빠진 겁니다. 이상하다. 이 지역에 0세에서 4세가 지금 25%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10년 동안 0세에서 4세에 우리 교회의 영아부가 줄지 않는 것은 그럼 어떤 수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수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은 잠시 밀쳐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산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막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그 지역, 주변의 지역센터부터 해서 복지기관을 다 둘러보아도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주는 기관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어릴 적에 교회학교 경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결국은 교회로 데리고 나오다라는 것. 영적인 필요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무리 호모 프롬프테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필요는 줄어들지 않더란 말이죠. 이 지역에, 우리 강북구 미아동의 이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한 번도 들여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저희 아들이 둘이거든요. 지금 큰아이는 이번에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고, 둘째는 고3에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한두 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약간은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더니, 제가 아마 얼굴이 굉장히 이제 제가 보통 20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놀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때였고, 중학교 2학년, 사춘기 한복판에 있는 아들과 제가 정말 행복하게 돌아왔겠죠. 그죠? 네, 정말 믿어주세요. 행복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에
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예, 한국에 돌아가면 그 나이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어떻게든 뭐 더 좋은 나라로 유학 가려고 부모님들이 막 알아볼 시기에 저희는 참 무식하게도 이제 한국으로 두 아들 데리고 다 돌아왔죠. 우리는 떨어져 사는 거 없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아이가 마음에 설득된 이유가 한국에 이 교육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 큰아이의 이 한국의 고등학교에 꿈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게 꿈이었대요. 왜냐면 교복을 입어보는 게 그 아이의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예, 한국의 교육열은 알지도 못한 채 얘는 이제 교복을 입어보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소원대로 교복을 입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3월 달에 이제 1주, 2주 지나고 나면 소위 이제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우리 고등학교 막 지나는 사람들 알죠? 3월 모의고사. 예,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진단해주는 3월 모의고사를 이 친구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예, 이 아이의 입술로부터 놀라운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아빠 망했어. 예. 제가 격려해줬지만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측했어. 예상했어. 알고 있었어. 그렇죠. 11년간을 해외에서 살다가 모의고사라는 것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육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모의고사를 잘 보면 그건 불공평한 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는 망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3월 모의고사 망했다. 나 이제 대학 가는 거 다 틀렸다. 이제 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인생 망했어. 자살 마려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마려우면 화장실 갔다 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디 대변이나 소변이 마려운 줄 알고 이제 갔다 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시험 망했다고 자살 마렵대. 여러분, 마렵다는 것은 하루에 생리현상 해결할 때 5번씩 화장실 갈 때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아니 여러분, 자살이 마렵다니요. 시험 한 번 망했다고. 아무리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마렵다는 표현이 이제 관용어입니다. 예, 그냥 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마렵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한 번 망했다고 자살이 마렵다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혹시 내 자녀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가 그렇게 정말 시험 망친 걸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막 자신의 삶의 이유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요, 그냥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말을 번역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나 시험 망했어. 나 이제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지? 난 뭘 위해서 살아가지? 내 인생은 목적은 뭐지? 라고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한꺼풀 그 말을 더 벗기고 나면 무슨 뜻이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영적인 필요와 고민을 어떻게 토로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이 하는 말 맞다나 자살 말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믿는 아이든 믿지 않는 아이든 결국은 그 영적인 자신의 그 영적인 그 혼란의 상황을 지금 누군가에게 토로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성교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영적인 부르짖음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뿐 세상 어느 누구도 영적인 그런 고민과 필요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인구는 변화하고 있고 통계학적으로 인구가 변하는 것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저 그림도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학교의 그 교재 개발을 우리 박상진 교수님과 제가 지금 총괄을 맡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현장에 가장 지금 교회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뭐냐고 물어본 거죠. 물어보았는데 설문조사의 응답의 1위가 교사 봉사자가 부족하다, 2위가 출석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 다 인구 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초저출생의 문제, 우리 교회학교가 줄어드는 문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저는 미래의 목회, 미래 교육 목회, 우리 신성교회의 앞으로의 목회의 미래의 문제는 초저출생의 문제도 물론 일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 초저출생. 초저출생의 문제는 복음을 모르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통계를 조금 숫자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칼럼니스트도 알 정도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초저출생의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인구가 태어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내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영적인 초저출생의 문제로 지금 문제를 씨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고 있는데 코로나 3년, 4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교회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빈자리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다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3년, 4년 동안의 바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절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왜 다시 이 자리로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이 채워져야 됩니까? 어떤 미래를 위해, 어떤 신성교회의 미래를 위해 왜 다시 이 자리에 채워지기를 원했습니까? 경건의 것은 모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서 사람은 모양은 와 있지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사가, 부모가, 성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미래의 키입니다. 그게 신성교회 미래 목표의 키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자리에 10,000명이 온다 한들, 10만 명이 온다 한들 이 자리에 생명으로 인한 소명을 갖지 못한다면, 모이기만 할 뿐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성교회 지역에 이렇게 너무나 귀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미래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정말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양적인 도전이 아니라 질적인 도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단지 모여서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모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소명을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를 돕는 그러한 목회, 돕는 교육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성교회를 이 지역에 가장 소중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요? 저는 한 단어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 단어를 여러분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증인. 저는 증인이라는 말에 핵심이 있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책을 집필한 선교학자이자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중요한 책에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시작하고 책을 끝맺습니다. 한번 우리 질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있는가? 소명에 대한 질문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물론 이 교회에서 내일 아침 9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교회 앞에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위원들이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 안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할입니다. 그것은 봉사입니다. 그 넘어서 내가 왜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누구에게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툭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증인.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가능한 안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좋은 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보통 법정 용어로 증인이라는 말은 뭔가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증인, 귀로 들은 사람을 증인,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직접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지역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아주 좋은 사립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딸이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새학기가 되면 이제 다음 주면 새학기예요. 와, 우리 새 친구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새학기입니다. 신나죠?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예. 자, 새학기가 되면 뭘 합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가정 파악이나 이제 인포메이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반 30명, 이 전도사님의 딸이 포함된 30명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손 들어보자. 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좋은 사립학교고 30명이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1번. 자, 몇 명이 교회 다닌다고 손 들었을까요?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7명. 네. 또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네? 네? 2명이요? 1명이 손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그 1명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전도사님의 딸이 손을 든 겁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30명 중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딸이 작년에 원래 포부가 있었어요. 그 반의 반장이 되는 게 원래 포부였는데 그날 손드는 바람에 이제 반장이 못해 갑자기 신앙부장이 되는 바람에 반장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살짝 낙심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한 친구가 이 딸한테 이제 오더니 귓속말을 조용히 하고 갑자기 싹 가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이 딸한테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사실 교회 다녀. 하고 싹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물론 30명 중에 1명이 손든 것도 정말 가슴이 아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3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니다라고 손드는 친구가 1명밖에 없었던. 나머지 친구들은요, 그러면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증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고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혹시 우영우 변호사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주 천재적인 그 자폐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근데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 원치 않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사람의 심리를 변호해야 되는 사건에서 이 코칭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코칭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증인은 선서를 하면서 내가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며 위증죄를 범한다는 선서를 해서 처벌을 받지만, 이 사건의 가처분 심리 사건의 경우에는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을 증인이라 하지 않고 참고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는데도 봤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해 주시는 얘기를 그냥 귀동냥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참고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단언하건대 앞으로 우리 미래 교회의 승패는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의 첫 번째 문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로 불러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증인이라 부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옳고 그름을 증명을 스스로 해내는 사람을 그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들의 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들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의 증인이 아니라, 나만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 세울 것인가가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가 주일날 듣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증인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은 어디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독감 후유증 때문에 말하다가 좀 목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만약에 신성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담장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정말 행복한 공동체이지만 주님은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당연히 증인됨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야 진정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우리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목회는요, 앞으로의 목회는 정말 우리에게 증인됨의 회복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미래 목회의 승패가 또한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요, 지금처럼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방향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표현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분명히 방향 감각이 필요했을 텐데, 방향 감각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감각,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방향의 감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모 프롬프트다, 아까 메타버스다,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미래 목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육 목회를 꿈꾸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안경은 요즘의 디지털 시대와 디지털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보통 우리가 포노사피언스라고 하는 이 핸드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 젠 알파 세대, 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디지털로 변화되는 시대에 대한 안목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안경은 바로 제자도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미 교회에 와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이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계시다면 주일 아침에 9시 반이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면은 아이들을 맞이할 때 이게 순간이, 저는 정말 그 주일의 교회학교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맞이할 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갔다 온 우리 자녀가 돌아올 때에 뭘 보여야 되냐면,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로 나올 때, 그리고 교회에 갔다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이의 눈빛과 얼굴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 마렵다라고 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씨름을 안고 지금 교회로 오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그날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맞이할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말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때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말씀,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아이들, 참 귀엽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머리 쓰다듬어주고 휙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들어오는 아이들, 교회로 오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청년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더 몸을 낮춰주고 친절한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너는 지금 오늘 이 순간 거룩한 문지방을 넘어서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불과 지금 문 하나 차이로 여기는 바깥이었고 여기는 아니었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너를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을 준비 됐니? 이 한마디가 아이들의 그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선을 돌이키는 데 중요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맞이하면서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 무슨 간식 먹었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설교 제목이 뭐였어? 이런 것까지 안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행복했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아이의 눈을 보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 하나님을 너가 만날 수 있도록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너를 보내면서, 너의 등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어떤 말씀 듣고 왔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마치 숙제 검사하듯이, 너 주보 펴봐, 너 주보 줘봐, 내가 물어볼 거야 너. 이러면 숙제 검사예요. 이러면 저도 대답하기 싫어져요. 근데 먼저 저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 받기를 원했다고, 그 주를 한 주 한 주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니? 라고 물어본다면 마음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저는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증인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 신성교회가 지금까지 잘 걸어오고 있던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확장된 그림, 그리고 저의 가장 요즘에 관심사이기도 한 이 온 세대의 교회로서 저는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 그림은요, 라틴계 미국 화가인 존 어거스트 스완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The Procession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 화가가 어느 날 그 미국의 남부의 한 교회, 물론 이제 캐톨릭이긴 했지만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성도들이 나오는 광경을 보는데요. 그 광경이 너무나도 마음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빠져나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린이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어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의 이 팻말들을 듣고 그 배너들을 들고 나오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장년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저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들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 같았다는 그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화폭이 잘 담겨져서 제가 어제 제 연구실에 액자를 사서 다시 저 그림을 10몇 년 만에 제가 다시 걸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의 비전을 늘 새롭게 하는 그림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성교회에서 길러지는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곳에 모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질 우리의 이 현장이 바로 그 증인들의 행렬,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2024년, 지금부터 5년, 10년은요, 어떻게 보면 생사를 걸어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이 시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요. 초저출생, 초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직격탄으로 우리 교회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지역의 거의 90%, 80%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직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숫자의 문제는 그냥 숫자의 문제인 거예요. 산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신성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여러분들의 삶이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운명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30명 중에 한 명 손들었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침에 제가 만났는데 오늘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입구에서 아이들을 맞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여기 주님 증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친구가 오늘 토요일 아침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고3짜리 친구가 오늘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성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소명 공동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와 이 교회의 목회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장년들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에서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장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초저출생의 숫자의 양적인 문제로만 고민하고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정체성과 소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응답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흥과 회복을 꿈꿉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 공동체 되겠습니다. 새로운 땅끝으로 담장을 넘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